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할 때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이로 인해서 나도 기쁘지만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한 동역자들도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반드시 성취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동역자와 기쁨으로 나누고 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또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마리아에게는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엘리사벳도 하루하루 기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같은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말 서로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사실을 이 가장 귀하고 믿을 만한 동역자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복중에 뛰어놉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정말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위대한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여인의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소유의 일부였고 또 때로는 정상적인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상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서두에
계속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비천한 존재였을지라도 이들에게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동력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나이의 차이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런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 어떤 시대에 살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기쁜 교제와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복 있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달려가서 확인하고 나눌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나눔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에 무난함을 들어도 태중의 아이가 뛰어놀고 서로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과연 나에게는 누구인지 또 그런 동력자가 나에게는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좋은 동력자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자랑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쁨도 나누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난도 나누며 또 때로는 싫은 소리와 권면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의 몸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연결되어 있고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간증의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혼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된다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누리는 이 기쁨은 그 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성령 안에서 솔직함과 기쁨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하고 겸손히 섬기길 소원하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러나 돌보시는 것은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비천한 여인이었던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찬양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비천함에 처하였던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400여 년 가까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리라는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치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기를 끝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제는 슬픔에서 벗어나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허덕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가 하는 의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된 우리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마리아처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또 소망의 찬양이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편안하고 열려있고 같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만으로 교제하고 기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하루의 삶을 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